선우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평소에 말하실 때보다 배로 하셔야 돼요. 그래 들려요. 이게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다 옆에 귀가 울릴 정도로 크게 큰 소리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고 비대면으로 드려도 되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어떤 습관이나 나의 신앙 생활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신앙을 위해서요. 이제 머지않아서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는, 자유롭게 드려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과연 그때에 우리는 어떨 거냐 그 얘기예요. 하루쯤 어디 갔다 와도 되지. 벌써 오염된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중심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압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해 주시려고. 근데 해결해 주셨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진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면 과연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는. 그래서 피값으로 사셨다는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이미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주인이 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옛 생활은 다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가져가서 거기다가 다 내려놓고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삶?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에 갖다 내려놓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인생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런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바뀌기 위해서 한 번에 안 되니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계속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죄악과.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피 흘리신 7번의 피 흘리신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과연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얼마나 고민하고 애써서 기도를 하셨는지 뭐가 땀이 흘렀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고 애써서 그것도 천사가 돕는데도 애써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 결정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인류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피를 흘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가 뭐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값에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을 피 흘림을 통해 피를 흘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걸 보면서 내가 맞아야 되는 걸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갖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혈이 뭐였어요? 가시면류관이었어요. 가시면류관은 뭘 상징한다고요? 이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을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서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왕권을 그 왕의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앗겼단 말이죠. 죄 때문에. 어디에? 사단에게. 그래서 권위를 다시 회복해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담이 빼앗겼던 것,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 허물을 따라 살았던 것 회개하고 그리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찾아오셨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관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마귀의 자녀가 된 모습이 가시관을 쓰는 거라고.
예수님이 대신 그걸 쓰셨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수염을 뽑아, 그 수염이 뽑혀가지고, 수염은 뭐예요? 이게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가 흐르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자, 이미지죠.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를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또 뜻이 있더라고요. 마음 심자에다가 나타나는 상, 얼굴에.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 그러면 난 이미지가 너무 좋아. 누구도 이미지가 너무 좋고. 근데 누구는 이미지가 안 좋아.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미지여야 돼요? 우리는 이미 왕관을 되찾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모르니까 속이 상한다고 속을 끓이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고 인간의 본성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이 또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염을 통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다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심상이, 이미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로 이제는 비추어지고 그리고 나타내기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어떻게 지난주에는 이미지를 잘 관리하셨나요? 한번 옆에 분 보고 물어보세요. 이미지를 잘 관리하셨나요? 우리 여쭤보세요. 여쭤봐요, 빨리. 안 물어보는 분은 왜 안 물어보는 거야? 자, 내가 말을 안 해도 벌써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이미 우리는 바꾸었고 또 바꿨고 또 바꿔서 보혈을 통해서 다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된다고요. 뭐를? 나 같으면 인상 써야 될 것 같고, 나 같으면 근심해야 될 것 같고, 나 같으면 좌절해야 될 것 같고, 나 같으면 실망하고 낭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항상 평안한 얼굴을,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져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도 힘든데 감옥에 가서 큰 매를 맞고 잡혀가서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찬양하잖아요. 영광 돌리잖아요.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대접을 받는구나. 이게 가능할까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 이미지에 손상을 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도 이미지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바울과 실라가 갔잖아요. 빌립보 지방에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 귀신을 쫓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매를 시큰 맞고 그리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들은 소속이 다른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고 사용해 주신 나의 신분인 게 신분. 이제 우리 부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냐는 거지. 오늘은 손에 못을 박으셨어요.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16절에 뭐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는 거죠. 못을. 이 손에, 오늘은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이제 또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 후에 내 손과 발을 봐라. 그 뭐예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이건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손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욥기 10장을 한번 또 찾으시죠. 여기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기 10장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누굴 만들어요? 욥이 만들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응? 자, 그래서 9절 다 같이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시려나이까.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빚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참 그 재미있는 거는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대요. 여기 얼마나 돼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세심하게 만드셨다. 다 달라요. 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 세상 똑같은 작품이 없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8편. 우리 또 함께 읽죠. 3절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뭐예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는데 전 세계를 뭐를? 달과 별, 우주를 다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응? 뭐예요? 창조의 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대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 누가 만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러고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응? 원죄는 그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상 29장 12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손에 뭐가 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못해 바뀐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응?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부하게 하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 이 손이 왜 찔렸냐 그 얘기예요. 왜 그 손이 피를 흘렸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던 그 손이 죄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그 손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그 손을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손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뭐죠? 회복된 거룩한 손이에요.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한, 그렇잖아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치르고 이 손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손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이 어떤 손이냐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손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보통 손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야, 어쩌면 그렇게 손이 여자 손보다도 더 부드럽고 더 고와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손이 거칠면 거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건 육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리 이 손이 영적으로 보자고. 이제 영의 눈이 이쯤 되면 열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손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았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시 원하는 대로 쓰임 받았냐는 거죠. 원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자국이 나고 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이 손을 기능을 회복시키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지고 사신 나의 손을 쓰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잖아요. 기왕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지금까지 쓰이고 쓸데없는 데 쓰였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저부터도 죄를 졌냐고요. 응? 보통은 우리가 축복하고 할 때는 막 축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축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막 그냥 그러잖아요. 응? 이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죄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회복해서 거룩한 손으로, 구별된 손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나오죠. 우리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지 못했어요. 이제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이 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 근데 거기에 누굴 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셔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교회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손길이 가서 닿을 때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나죠.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을 바꾼 우리 일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을 구별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셔요. 이제 손을. 이게 거룩한 손이요, 이제는. 자, 거룩한 손. 아멘? 거룩한 손이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여.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나가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30절에 뭐라고요? 29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병이 낫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 손은 어떤 손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 손이야. 그럼 그때는 안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라고 고백할 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주님 함께 가시면 충분합니다. 이 손이 지금 누구의 손이요? 내가 누구요? 주인이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손도 주님의 손이, 주님이 쓰시는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손을 내밀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야지.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손은 주님이 원하시는 손이라고 그래 놓고 마음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두 사도예요. 두 사도의 손을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를 나를 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때에는 그냥 이 머리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 내가 닿는 손길에서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말씀이 권세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는 김 목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최원장 장로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직접 해주세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으로 사셨다고요. 주인이 됐다는. 근데도 내가 계속 주인이야. 이 손이 내 마음대로야.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해를 받지 않느냐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 함께 계시니까 이 손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그렇다고 나 이거 하나님 쓰시는 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갖다가 아무 데다가 던지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괜히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아무나 얹었다가 거꾸로 당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주인 되신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쓰시는 손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피를 흘리신 이유거죠. 자, 사도행전 5장입니다. 12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으로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때 몇 명에? 5천 명이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부천중앙교회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꾸셔야 돼요. 내 제약된 손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갖다 놓고 자백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리셨으니까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이 손은 거룩한 손, 구별된 손, 하나님 쓰시는 손으로 이제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지. 어떤 기도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이제 앞서서 고백할 테니까 같이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특별히 손에 못 박히심으로 손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결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손을 썼던 것, 사용했던 것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손, 하나님이 쓰시는 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손 한번 보세요. 이 손이 어떤 손인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손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음식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지금 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이 지금 우리 정신 혼미하게 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 받았어요.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하시고 확실하게 바꾸어서 거룩한 손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 자녀에, 그죠? 내 자녀에도 내가 거룩한 손, 하나님 쓰신 손으로 축복 기도를 해야 그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응? 그것도 못해가지고 한 달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쓰신 손으로 음식도 만들어서 빨래도 해서 입히고 몇 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남자들이여 나를 좀 보십시오. 기도하시라잖아요. 이 손은 그냥 있는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이 땅에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로부터 끌어오는 손이에요. 이 남자들이, 우리가 남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손은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이미 우리 손은 그렇게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달은 회복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 잘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후회 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죄인의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승리한 거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손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순종하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손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골방에서도 하지만 저 밖에 나가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세요. 내 이미지도 주님 거예요. 손도 주님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주님 앞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하고 한번 기도하죠. 오늘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됐었는데 주인 다 내려놓게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런 찬양입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핏값으로 사셨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이젠 주인 되셨기에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모든 영광과 육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자백한 부천중학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